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와 정체성입니다. 일본 방송을 보다가 이 방송에 보면 방송 출연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방송 출연자들이 나올 때에 보통 자기 이름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자기 이름 뒤에 몇 살이라고 꼭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밑에 자막 같은 데도 만약 새로운 출연자가 나왔을 때 스스로 소개하지 않으면 이름과 그리고 그 옆에 가로를 해서 몇 세라고 꼭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다른 방송이랑 되게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미국 방송을 보다 보면 미국 방송에서 이름과 몇 세라고 하는 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보다 보면 어디는 누구누구 몇 세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한데 어떤 데 보면 그게 없는 것도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어떤 배우들 같은 경우에 그 배우의 진짜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배우가 일단 TV에 나오면 무조건 몇 세가 나옵니다. 다 몇 세인지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에는 보통 자신에 대한 생각인데요. 자신을 표현할 때에 거의 자동적으로 저의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몇 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를 소개한다고 하지만 사회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로 돌아갔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정년이 되면 퇴직을 하게 되죠.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사람들 패턴이 그렇습니다. 정년 퇴직을 한 사람들 패턴이 일단 1, 2년은 놀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해외여행을 그렇게 자주 간다고 합니다. 근데 정년퇴직을 하고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서 뭔가 쓰는 날이 있어요. 그 뭔가 쓰는 날에 보면요, 직업이 딱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멈춘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자기가 어느 회사에 무슨 과장이면 과장, 뭐 사장이면 사장, 뭐 뭔가 쓸 수 있었는데, 또는 뭐 공무원이면 공무원일 거고, 뭐 교사는 교사일 거고 쓸 수 있었는데, 막상 자기가 딱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무직이잖아요. 그걸 안에다가 뭔가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쓰지 못하는 것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직업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투철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꼭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어디에 누구라고 또 소개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다닌 사람은 삼성전자의 누구누구입니다. 아니면 심지어는 삼성전자의 무슨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 누구누구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관심 분야가 될까요? 또는 뭐 학교에서도 보면은 뭐 연세대학교의 무슨 과에 무슨 뭐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꼭 자기가 속한 단체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요. 대학원에서 이제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에 그 세미나가 뭐를 하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몰랐는데 그 텍스트를 보니까 자아동의성이라는 그 문구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자아동의성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철학의 많은 분야들 가운데서도 자아동의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유독 자아동의성이라는 이 주제 하나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아동의성이 뭐냐?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지금의 얘가 미래의 얘인 것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뭐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과거의 이 사람과 미래의 이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기독교를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거시적인 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더 나아가 미시적인 담론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면 이제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기에 주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무엇이 다르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다루기에 적절한 철학적 주제는 바로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는 라틴어군요. 라틴어에서 이덴티타스라는 그 말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것,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이뎀이라는 형용사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적절한 번역은 같음입니다. 동일한 겁니다. 같은 것, 같은 것. 우리 동일성만 해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같은 것, 무엇이 같은 것인가에 관한 것이 바로 이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또 자신에 대해서 재기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돌려서 다시 자기를 돌아보는 거니까 재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이거는 메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적인 주제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더 풀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같은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같다는 것. 무엇이 우리를 같은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이전의 것과 이후의 것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 철수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 철수한 사람이 한 달 전의 철수와 그다음 지금의 철수와 한 달 후의 철수가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증받습니까? 보통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변화합니다. 한 달 전의 철수의 모습은 지금의 철수의 모습과 비슷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의 철수의 모습은 아니면 20년 전의 철수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람이 되게 많이 변해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되게 많이 변해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딱 한 달만 지나도 사람이 몰라보게 될 정도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동일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동일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몰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동일한 사람도 몰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충분히 느끼잖아요. 너가 계속 몰랐네.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구나. 변화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동일성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성을 보장하는 것은, 같은 것을 보장하는 것은 비물질적인 것이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물질적인 것 속에서요, 사람들이 많이 거론하는 게 의외로 이름입니다. 이름. 아까 이야기했듯이 철수라는 이름은 예전에도 철수, 지금도 철수, 미래에도 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철학에서 이 이름 하나 가지고 논의하는 거대한 학파가 생길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어가 세상과 1대1로 매칭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보통 원자론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원자론자들이 한때에는 유럽의 주류였고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붙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이 사람들, 이름을 가지고 사유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당장에 컴퓨터만 딱 들어가도 이게 똑같이 드러나요. 컴퓨터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 변수가 이름을 갖는 순간에 그 변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동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름 속에서 작동을 합니다. 아마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보면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이름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들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딱 봅시다. 삼성전자라는 그 이름 하나 속에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우리는 오늘 삼성전자를 하지 말고 내일부터는 사성전자라고 합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흐트러지죠. 기업의 이름을 바꾸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름 한번 바꾸는 게 큰일이죠. 실질적으로요, 어떤 그 기업을 운영해본 사람들 그걸 잘 알 겁니다. 오늘은 뭐 3한 기업이라 했는데 내일은 4한 기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글자 하나 바꾸지만 그 미음 하나 빼내는 건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가가지고 신고도 다시 해야 되고 그 번호도 다시 받아야 되고 소위 말해 사업자 번호가 바뀌니까 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거든요. 모든 것들이 연결이 안 돼요. 다 따로따로 놓게 됩니다. 이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과 이름이 일대일로 매칭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름으로써 이 세상의 것을 가상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최근에 그렇게 각광받고 있는 AI가 바로 이름을 가져가는 겁니다. AI는 이 이름이라는 것, 이 세상의 것과 이 이름이 매칭된다라는 생각이 없다 그러면 절대로 탄생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AI를 주장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AI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재미있는 것은 이름 없이도 우리는 인식해요. 이름 없이도요. 그런데 이 컴퓨터로 들어가면, AI로 들어가면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압니다. 이름이라는 게 아까 그 모든 것들이 이름을 통해서 서로 1대1 매칭을 해서 이 세상의 것을 컴퓨터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게 AI로 돌아갈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이름이라는 게 필연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우연적인 것입니까? 여기에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AI가 굉장히 불안전하게 되고 AI로 뭐 번역을 한다고 그러지만 절대로 번역이 성공적일 수가 없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애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래요. 엄마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마라는 개념이 엄마와 일대로 매칭이 되는 개념은 아니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요. 이 엄마라는 단어가 영어의 mommy라는 단어와 비교해 봤을 때 그게 100% 일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호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mommy의 개념과 엄마라는 단어, 또는 뭐 베트남에서는 매라고 하는 거, 또는 저기서는 뭐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그 뭐 까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것이에요. 그러니 우연적인 것을 통해서, 즉 이름을 통해서 동일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일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AI라는 것이 얼마나 그 기반이 빈약한지 여기 드러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연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제하고 필연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삶은 우연이 더 가득해요. 누구를 누구라고 부르는 것은 우연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컴퓨터에서 3한 기업과 4한 기업이 컴퓨터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지만 우리는 그것을 같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통해서는 우리의 자아 동일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럼 어디서 이 자아 동일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철학을 연구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원자론자들이 아우구스티누스에서부터 그 아이디어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정작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우리의 언어 속에서 이 세상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의 자아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목한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이라고. 지금 내가 있는 것은 앞에 있던 나를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미래의 나는 그러니까 미래의 것은 우리가 기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대가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미래에 가야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어디 있냐? 바로 우리 기억 속에 있다는 겁니다.
미래도 우리 기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바로 우리를 동일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도 그럼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기억을 잃은 사람은 과거에 자신을 잃어버린 건가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은 과거를 잃어버린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현재 보면 가장 유력해 보이는 거, 우리가 같음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유력한 것이 기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기억이 외부로 나가야 될 때는, 외부로 나갈 때, 우리 기억이 외부로 나갈 때는 뭘로 표현되냐? 바로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체성은 우리의 기억 속에 있지만 그것이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같은 기억을 표현하는 것은 같은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표현이 될 때에 이 한국 사람들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같은 애국가를 부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비슷한 방식의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한국 사람들은 뭘 주로 소개한다고요? 자기의 소속을 소개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나라는 말보다는 뭘 더 쓰죠? 우리라는 말을 더 즐겨 쓴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소속을 굉장히 중시하니까요. 가정에는 어떻게든 소속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 그리고 아까 역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역사가 뭡니까? 바로 한국 사람들이 공동으로 기억하는 것이 바로 역사인 겁니다. 같은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들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과 다른 언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로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의 대표라고 나가서 다른 나라 말로 한국 사람을 대표한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영어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의 대표로 나갈 때는 반드시 한국어를 해야 합니다. 그게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게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통제권을 넘겨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한국어로서 표현되는 것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정체성은 같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른 것이 드러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한국말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한국말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과 차별이 돼요.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한국인을 말하면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순간에는 우리 옆 동네에 사는 다른 나라 일본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일본인이라는 것으로서 다른 차별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자라고 말하는 순간에 남자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정체성은 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므로 같은 것들과 다른 것들의 분명한 차이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한편으로는 자신은 어디에 속한지를 알게 하므로 자신을 알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은 어디에 속하지 않은지를 알게 하므로 또한 자신을 알게 합니다.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는 이러한 지식을 우리는 메타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정체성은 자신에 대한 물음이기에 메타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렇다면 정체성은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만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뤄봅시다. 아까 이야기했던 일본 방송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를 아주 중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한다는 것은 그 사회로부터 그렇게 생각하도록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공통으로 주어지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을 표현합니다.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담론도 차이가 나는 집단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인들끼리 있을 때는 더 이상 한국인의 표현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때 한국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에는 주어진 것에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의미 없어 보입니다. 이게 막 우리가 주어진 것들. 왜냐하면 그럼 다 공통적으로 하니까 더 이상 말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할 때에 이름을 이야기하고 나이를 이야기해요. 일본 사람들이 이름을 이야기하고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끼리도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나이를 이야기하고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일본인들 가운데 뚝 떨어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스타트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자신을 소개하면 그 집단에서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면서도 이것은 차이를 표현하는 것이며 집단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들어진 것, 어떤 단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정체성에서는 의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체성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체성은 같음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차이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을 표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만들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위치, 자신의 태도, 자신의 능력 등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위한 중요한 지식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즉,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정체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 정체성을 악용하는 케이스를 하나 사례를 들어봅시다. 얼마 전에 서울의 서부지법에 폭동이 일어났었죠. 폭동이 일어나서 법원을 막 진짜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폭동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 이 폭동을 일으키면 안 되지.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처벌해야 돼. 저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폭동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폭동을 일으킨 사람은 사람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요.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정체성에서 빠져나와서 자기가 만약에 20대 청년이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물타기 하는 거예요. 물타기 하는 방식이 어떠냐면 사람들이 야, 폭력을 저지르는 니네들 나쁜 사람들 이랬더니 뭐래요? 자기는 폭력을 저지르는 나쁜 사람인데 또 뭐죠? 청년인 거예요. 20대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20대 청년을 공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대 청년을 공격한다. 이게 지금 정체성을 애매하게 만들면서 사용하는 특히 우리나라 매체들에서 특히 어떤 매체들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다른 정체성을 끄집어내서 걔네들을 모함한다. 걔네들을 험담한다. 이런 식의 것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폭력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청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내가 20대 청년인데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 사람은 20대 청년은 이미 떨어져 나가고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건 폭동을 일으킨 범죄자라는 게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희석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또 상대편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변호사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고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고 미디어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미디어들이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괴물로 만드는 거예요. 정체성에 혼란을 줌으로써 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또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보면요. 이번에 그 탄핵 사태를 보면서 거기 보니까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깃발을 이렇게 다 들고 있는데 그 깃발들이 재미있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고양이 친구들 이라고 어떤 집단이 있고 또 어떤 집단 어떤 데는 깃발이 전국 칼퇴 직장인 연합회, 탈퇴근 직장인 연합회. 이 뭡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유익한 부분이 자신에 대한 다른 성찰을 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다른 성찰. 그리고 기존의 질서에서 나아가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상당히 이거는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고정된 정체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그만큼 민주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보편적인 사람들은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정체성은 차이를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낙인이 되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사용된 이 부분은 헬라어로는 타 스티그마타 또 그리우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 스티그마타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보면요. 이 스티그마타라는 것은 소나 양 같은 거에다 낙인을 찍어가지고 소유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주인이 노예에게 낙인을 찍어서 자신의 소유를 나타내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서요. 그러니까 자국 또는 뭐 소인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낙인이 바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바울에게 있는 그 낙인이 바울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몸에 낙인, 스티그마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자신의 몸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그냥 예수의 흔적이 바울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학자들끼리 엄청난 논쟁이 있었다는 게 참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 스티그마타라는 이게 가톨릭에서는 이게 흥미로운 주제예요. 가톨릭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스티그마타를 자기들 또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성은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성은. 성스러운 흔적. 성은이라고 번역을 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럼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에 못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톨릭 중에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 수련을 많이 한 사람은 그 도가 지나치면, 그러니까 그 도를 넘어가면, 지나치면 그 도를 넘어가면 손에 핏자국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흔적, 성은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가톨릭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요 문구를 가지고 바울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님의 핏자국과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하니까 또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의 흔적은 지금 주변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서 생기는 마음의 상처다 라고 주장을 해요. 참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죠. 이 말씀에서요. 그러나 우리가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자 이게부터 중요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여 일주일을 기품으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야기를 할 때에 바울의 몸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상처들이 있겠죠. 수많은 상처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상처에 대해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다 스티그마타 두 그리우 예수.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외부로 드러나는 그의 몸의 수많은 상처들이
주님을 증거하면서 생긴 흔적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낙인은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가 전하는 말씀은, 그의 스토리는, 그의 감정은, 그의 기억은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레위 19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공유하며 그로 인해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서도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외부로는 경건한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친절한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또는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으로, 필요하면 맞서 싸우는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신념에 따른 행동으로 인한 각자가 자신만의 스티그마타를 지닌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 그 기준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정체성은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즉, 나의 나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나를 아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주어진 것들, 국가, 단체, 신분, 지위 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에 나의 나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본노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체성을 물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것을 알므로 비교되는 다른 것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에서 다릅니다. 많은 찬송시를 썼던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에 안타깝게도 의사의 잘못된 치료로 평생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찬송시 중에 후렴부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한국말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분의 찬송시의 첫 부분은요,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로 번역됐던 예수로 나의 구주함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을 풀어서 의미를 살려서 기술해 보면요, Blessed Assurance, 이 Assurance는 확신이거든요. 내가 분명히 보장받는 거거든요. 참되고 복되고 은혜로운 확실한 사실, 내가 보장받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나의 것,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감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째로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신다는 것, 둘째로 우리의 삶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 셋째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성에 대해서 참 적절히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 사는 동안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을 받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보면서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조 경림 집사님, 11조 박영희, 감상군 황부, 감산 최은경, 한부, 감상 박영희, 최영아, 감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디가 있든지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흔적이 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늘 신앙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되주옵소서. 오늘 11조로 감사를 주 이름으로 드린 손길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이 윤택하도록 풍성하도록 주님 영관에 한번케 하시고 늘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드린 목에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이 전 세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린 자들 가정예와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와 가정예와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